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주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줌으로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 구속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상 이곳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짐으로 참된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로 세워져 가지만 아버지의 나라는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삶의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입니다. 목사님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증거되는 말씀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시로 성령을 구하며 우리의 지혜나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세워진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 함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낮은 곳에 임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비워두시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낮고 천한 저희를 위한 소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사실은 21장, 22장을 강론했기 때문에 앞에 부분 하려고 하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버스가 운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아이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차가 문이 안 열린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남도교회 성도님들 오셔서 이렇게 가운데 계신데 혹시 모르는 분들 있으면 누구신가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사람처럼 굴지 마시고 인사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요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인간성 자체가 상실되는 시대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되니까 자연과 환경의 파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6월 달에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더위를 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돈의 가치가 이제 지배해버렸고, 그리고 쾌락과 온갖 악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사실 교회가 지금까지 세상에 대해서 취해왔던 태도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분리형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니 세상 덩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안나와 시므온처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벗어버리고 천국 갈 정거장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도 있습니다. 세상과 혼합되어져서 교회 세상이
교회가 점점 세상처럼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그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에서 가진 자들이 힘을 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들이 힘을 쓰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게 되면 자랑하고 뽐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혼합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는 교회의 모델은 분리형도 아니고 혼합형도 아닙니다. 변화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오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창조 세계가 아름답게 보존되고 가꾸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해내고, 이 세상의 악함을 막아내고, 이 세상의 쾌락과 방종을 막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하고 있는 천국의 대기소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이 어두운 땅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썩어짐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한국교회가 오만교회다 얘기도 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 교회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우리가 30년 전에 노래했던데 지금도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교회는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미 교회는 사람이 꼽히는 게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고령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교회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미 교회는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워가겠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지금 한국 교회는 꾸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적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340년경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인 사울을 통해서,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시작했는데 사울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왕국,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가 다윗이고,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22장 내용은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21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골리앗 죽인 놈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미친 척하고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하고 재밌는 건요, 이 5절까지 내용하고 6절부터 이 내용은 오히려 더 앞에 있던 내용입니다. 노브 땅에서 다윗과 그 피난자들이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갔는데 그 일 때문에 사울을 잡으러 왔던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너희들 다 다윗을 숨겨주고 다 내 편도 없고 나를 다윗이 갑자기 달라들어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가 협조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도액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다윗을 숨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누구를 고발하냐? 놉당의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사울이 놉당의 제사장을 도액을 손을,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진멸의 법대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짐승새끼까지 다 죽여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막장이죠.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면 중심이 어디 있냐면 왕권이 아닙니다. 제사장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3년 전에 우리가 레위기를 강의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주기 전에 놀랍게도 1절 2절에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쫓겨서 아둘람 굴로 숨어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도망을 오고, 그리고 그 시대에 환난받은 모든 자들, 그 시대에 빚진 모든 자들, 억울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들어서 한 400년 정도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23장 24장을 강론해야 되는데 여기 잡혀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걸 2주 전부터 이걸 꼭 하고 와야 된다. 그래가 지금 우리 설교하는 분들하고 진도가 한 주 넣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아니, 한국 교회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랑이 굽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람 가야 되는가 해야 합니다. 아둘람 굴의 공동체와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꿈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예요. 아니, 막장으로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겨우 아비아들 한 사람 도망쳐 나오죠. 물론 다른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한 숨겨놓은 다수의 사람들, 자 보세요. 그 당시 환난당한 모든 자들,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스라엘에는 빚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빚을 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운 변제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 빚 때문에 그들이 못 먹고 산다거나 그 빚 때문에 논이나 집이 팔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왕에게 사울에게 아부하는 놈들은 괜찮지만 아부 안 하는 놈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 노동 교화소 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권에 아부 못하고 그 정권과 빗대서 못 사는 사람들이 좀 쫓겨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0명 가지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왕국 중에서 다윗 왕국 같은 왕국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아둘람 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세워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둘람 공동체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불순응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 그 존 스타터 목사님의 마지막 책이 제자도입니다. 우리 제자대학 1학기 하면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죠. 그 제자도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사람? 불순응. 역시 최근에 하시면 제일 낫습니다. 불순응. 저는 제자도를 제자 훈련할 때 제자도 그 책을 꼭 읽힙니다. 그리고 제자도를 열심히 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순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이 물질주의, 이 쾌락주의, 이 권력과 결탁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들,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 삶의 방식들에 대하여 순응할 수가 없는 사람들, 순응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고 그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던 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로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가 어디냐면요, 그 팔레스틴 땅에서 늘 전쟁을 치러 오면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던 이방인들의 길목이 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이방 땅이라고 불리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 지역은 밟힌 땅입니다. 피가 섞여 있는 땅입니다.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그들은 이미 섞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멸시받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할 정도로 그 멸시받던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밝고 화려한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가장 어두운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자신들의 문명 세계를 구가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도하실 때도 보면 마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불러내시는 사람들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힘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날이 아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먹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나 환난당한 모든 자들과, 그리고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공부 많이 한 학자들, 돈 많은 병원의 원장들, 그런 분 오도록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물론 경산에는 올 리가 없습니다. 병든 자야 내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 권력 좀 있는데 교회 좀 가볼까? 오늘 교회가 한 게 뭡니까?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오면 그거 알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늘,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권력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 22장 다시 한번 읽어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그 시대에 한마디로 적응 못하는 사람, 그 시대의 권력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왕권으로부터 미움받는 자들, 그들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으러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시간도 많고 너무 돈도 많고 너무 편하고 살기가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딱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나오셨다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종교적 유의를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른들이 노래 불렀던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죽게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우리가 의지할 곳이 세상에 없어서 그래서 아버지께 온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볼까요? 25절부터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설기 있고 지혜로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울에게 빗대어 이런 겁니다. 사울에게 아부 잘하고, 도액 같은 자들, 권력에 잘 아부하고,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냐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디 가면 돈은 되는지, 어디 가면 힘을 쓸 수 있는지, 그렇게 반짝반짝 돌아가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자신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사람들,
지혜롭고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빗대어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떤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어린 아이 같다 그 말은요, 그 아이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하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인생을 살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자식 새끼 하나 건사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는 가족 하나 먹여 살릴 수 없어서, 그래서 저녁마다 새벽마다 우는 자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 중에 나 뭐 괜찮은데, 나 그래도 뭐 먹고 살만한데, 내 힘으로 좀 되는데, 그럼 뭐 그래서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바보들 아닙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매일같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밥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내게 한 날 주실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가 못 이겨내니까. 고린도서에도 보면요, 참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았잖아요.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막 싸우고 있을 때 딱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0절 21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지혜인, 우리 중에서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변론가가 어디 있냐?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말 잘하고 똑똑하고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죄인인데 도저히 너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너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너 힘으로는 도대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같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 죽어주시고, 너같이 매일 허물지게 살 수밖에 없는 너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 그분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러니까 먼저 뭐가 고백돼야 되죠? 나는 그런 인간이야. 따라해, 나는 그런 인간이야. 혹시 그런 인간 안 해본 계십니까? 나는 그런 인간이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물론 부르시고 나서는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그래도 넘어집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도 찬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며 기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내가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구분하게 해주세요. 하나도 묻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하루 그렇게 살다가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묻고 살아요. 남의 말 안 하겠어요? 그래, 남의 말 하고 있어요. 내가 바보같이. 이런 바보 똑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똑똑한 척, 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척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못 나오는데요. 교회에 오면요, 내 약한 거, 내 부족한 거, 내 허물진 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 하루도 내 힘으로 내 죄에 살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건강히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심지어 악에 빠져도 그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심지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답답해 괴로워 어쩔 수 없을 때 내 안에 탄식하시면서 내 인생의 길을 누가?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인간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 누구 좀 잘못하다고 헐기고, 누구 좀 못나다고 깔보고, 누구 좀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온데 말하고 다니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 곱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제 따라해볼까요? 못난 것들, 부족한 것들, 약한 것들, 세상의 찍기 같은 것들,
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찍기가 무슨 찍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사실 제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캐주얼 데이 하는 겁니다. 우리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5년 전에 교회에 오는데 양복 다 입고 있으면 누가 교회 오겠냐, 여름에. 내 돈 좀 벌어가지고 양복 입고 그랬다 교회 와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겠냐. 그래서 우리 똑같이 가자. 그냥 대충 입고 나오자. 교회 가서 위화감을 느낀다든지, 교회 가서 이 교회는 다시 못 오겠다 생각이 든다든지, 그런다면 그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나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불정하게 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 멸시당하고 다른 데 가면 업신여김 당하고 다른 데 가면 손가락질 당하는 인간들이 교회 와서 힘쓴다는 말은 막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이 아니라 교회 와서 받아짐을 당하는, 교회 와서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면서 서로 책임져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왕국은요 절대로 약점을 안 보입니다. 세상 왕국에서는 절대로 눈물을 보이면 안 됩니다. 세상 왕국에서는요 저쪽이 칼을 가지면 나는 창이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왕국에서는요 그들이 견고한 성을 쌓을 때 나도 견고한 성을 쌓고 맞대응을 해야 합니다. 나라와 나라를 보십시오. 회사와 회사를 보십시오. 개인과 개인을 보십시오. 같이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하지만 진급대가 되면 서로 먼저 가기 위해서 부장님한테 다른 분한테 또는 여러 방식으로 안간힘을 다 쓰면서 서로 경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조금만 허물이 드러나도 엊그제까지 그렇게 친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허물을 보는 곳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이미 약한 사람들, 이미 부족한 사람들 정명됐잖아요. 정명 안 된 사람은 못 옵니다. 정명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니나 내나 다 못났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 예수님께서요 화를 잘 안 내시는데 언제 화낸 줄 아십니까? 언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막았잖아요. 왜 화내셨을까요?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의 종교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나중에 16장에 누가복음 16장 얘기하게 될 텐데, 사두개인 사두개인들끼리 절대로 격이 안 맞으면 밥상을 같이 안 앉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좀 격이 높아져야 되는데 애들이 오는 거야. 제자들이 볼 때 제자들은 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안 바뀌었습니다. 저끼리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왼편에 앉을까 싸우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서로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발 안 써줬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은 만사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교회 공동체가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내한테 도움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나는 새벽기도 교인이고 나는 주일 잘 지키고 나는 11조 잘하고 나는 뭐 잘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자기도 그래 환난 중에 있을 때 진짜 자기 먹을 것도 없을 때 어떻게 가난한 고아와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 그 당시 가장 어려운 계층이거든요. 멸시받는 계층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사야 58장 한번 보고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저들은 종교는 있어요. 종교는 금식기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금식기도 한다 하면서 막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로 자기가 금식한다 하면서 자랑하고 오히려 그 금식하면서 약한 사람 짓밟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들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금식하는 거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네가 의롭다는 거, 네가 종교적으로 경건하다는 거 공동체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가 진짜 내한테 들리려고 기도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머리 풀을 헤치고 막 자리에 앉아있고 와,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골육을 피해서, 그 말은 골육이 어려워서 도와달라 하는데 썩 피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면 오히려 그의 약함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항상 종교의 위험이 거기 있습니다. 종교는 뭘 보느냐면요, 주일 출석 횟수를 봅니다. 종교는 뭘 보느냐면요, 그 사람의 헌금을 봅니다. 종교는 뭘 보느냐면요, 그가 새벽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약한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적인 예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그 부자는 바리새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종종. 예,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자와 나사로 비유 들을 때, 어릴 때 설교도 어떻게 들었습니까? 부자는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고 나사로는 예수 믿어가 천국 가고. 그게 어디 성경에 있는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너희들은 그 잔치하면서 마치 옛날 사대부들이 모여 앉아가 한시를 쓰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춘향전 보면 너희들의 자는 술자는 뭐 고혈을 먹는 걸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지배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잔치하는 거예요. 유대의 공동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아는 자들, 율법을 통하는 자들. 종종 교회 가서 보면요, 막 성경을 공부를 한다고, 그리고 말이 안 통한다 사고, 말이 안 통하면 그게 내가 안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통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거는 의사들만 다 알 수 있다고요. 유명한 대학 다닌 사람들만 예수님을 더 많이 안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 나사로에게 떡 한 조각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걸어온 길을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저는 이 아둘람굴의 공동체가 다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서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세워주고, 할렐루야. 서로 같은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우리 중에 누가 힘있고 누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를 존중했다면 우리는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낮고 약한 자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리더들에게만 얘기했는데요. 이제 밝힙니다. 우리가 결혼식 하면 5천 원 보내자, 10,000원 보내자,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한 2달 전에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많이 가주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몇 명 안 돼가지고 쉬웠어. 장례식 1년에 한두 번 하니까 좀 쉬웠어요. 출산도 뭐 1년에 뭐 한두 명 하면 쉬워요. 그런데 아를 개꾸나 됐기네. 결혼식은 계속 해야 되네. 아들이 지금 막 줄 서 있습니다. 미칩니다, 진짜.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파산하겠다. 참 자비로운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다 5만 원 하자 그러면요, 이게 몇 번이야? 교회만 있나? 친척들, 이웃들 얼마나 많아요? 이놈의 교회가 돈 뺏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 5,000원씩 해라. 자, 이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친하니까 10만 원 줄 거잖아요. 이제부터 10,000원만 주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결혼식 할 때 절대로 이런 많이 하지 마세요.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왜 그러냐? 친한 사람끼리 10,000원 줘버리고 저 뒤에 있는 집사한테 안 해버리는 거야. 그 교회 와서 뭘 느끼겠어요? 그래, 있는 것들끼리 다 하네. 장로들끼리 저끼리 잘해 물어봐라. 그런 교회 만들지 말자고요. 누가 결혼하든, 여러분, 저는 진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를 고맙게 생각하는 게요. 특별히 장례식 때 홀로 된 젊은 여인을 위해서 온 교회가 가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아버지 돌아간 그 청년의 결혼식에 우리는 다 가서 울어주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든 간에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영성. 그러니까 뭐 그 집에 장로님이다, 뭐 집사님이다, 목사님이다가 아니라 누구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격려받고 이해받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 2장 42절부터 시작. 늦군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오는 게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데를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같이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를 만들었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많아갑니다. 할렐루야. 너무 열심히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별 전도도 안 하지만 행복 모임 잘하시고, 한 명 데려다 놨는데 그 한 사람이 진짜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배운다면 또 그 사람 지옥 자식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전도가 아니라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진짜 예수 믿는 게 신나고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고 내가 적어도 이 교회 오면 다른 데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전도하면 안 됩니다. 만들어 놓고 전도합시다.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둘람 공동체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같이 시작. 하나님 왕국을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나라가 올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생각했는데 사단이 들어가서 에덴 동산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심판한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또 그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어느 시대나 완전한 교회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활짝 꽃을 피우다가 또 무너지면 또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활짝 꽃을 피웠다가 무너졌는데 저 시골 한 구석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되어서 다시 그 민족을 새롭게 하는 부흥운동들, 미국의 부흥운동이나 스코틀랜드의 부흥운동 같은 거 보면 하나님 나라가 막 꽃이 싹 시들었다가 다시 한 조그마한 공동체, 한 조그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부흥의 불길이 다시 붙어가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140년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0년, 30년 전부터 서서히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이미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공동체성이 더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사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누가 기도를 몇 번 하는지, 누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차정을 받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라고 간판을 4개 크게 내걸었지만 건물 크게 진다고 다음 세대가 됩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다음 세대가 됩니까? 아닙니다. 온 교회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인력을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을 향해서 세워오는 그 운동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안에서 건강한 소그룹과 다음 세대 운동을 펼쳐왔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 재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좀 더 많은 것들 흘려보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새로운 교회 운동,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운동을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저녁마다 금요 기도회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얘기해, 제 동생을 엊그제 만났는데, 동생아, 제 동생이 목사거든요. 자랑질을 했습니다. 나는 장례식에도 부흥해야 한다.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부흥해요. 장례식에서 천국을 그렇게 담대하게, 부활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목사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사랑이 꽃피는 교회 잘하였다고 여러분 그냥 격려해 주려고 끊는 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운동을 우리가 절대로 퇴색하지 말고 이 운동을 점점 확장해가는,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데 우리가 마중물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지난주처럼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고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여자분들하고는 손잡지 마세요. 아는 분들은 큰일 난다 지금. 자, 여자분들, 남자분들 잡으시고 또 자기 부부간에 손 잡으시고 다 연결 안 해도 됩니다. 조용하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으로라는 주제를 주시고 우리가 71주년을 시작해서 이제 반 트랙을 돌아갑니다.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표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무엘서를 왜 듣게 하시는지를 요즘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다시 제 삶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인물. 저는 적어도 22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진짜 우리 어른들이 좋은 교회 만들려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한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금 현재 직분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에게 물려진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요압은 그가 군대 장관이 되고 나서 그 자리를 탐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이 알려질수록 여전히 아둘람굴의 공동체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가오기 어려운 그런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매일 슬리퍼를 신고 다니겠습니다. 매일 반바지를 입고 다니겠습니다.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뛰어놀고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한 사람도 가기 어려운 사람, 다가가서 말하기 힘든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교회에 오기 힘들어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힘 가지려고 하는 사람 외에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일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 같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진 것 없지만 5,000원, 10,000원씩 축의금하고 조의금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애 낳으면 다 내일처럼 조그마한 선물 가져와서 다 선물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축하해주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고, 그리고 주말을 이제 더 아름답게 아이들과 보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다음 세대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예수 아버지, 복이 마르니 아둘람에서 꿈꾸던 하나님을 봅니다. 세워 주소서. 서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하나님을 꿈꾸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제 내려가 대항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던 루트를 봅니다. 종교 계획을 하다가 쫓겨가면 내발 머무르는 갈등을 봅니다.
새롭게 하나님 우리가 마주 보려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희망을 잃어갈 때 어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어깨에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땅 갈릴리 흑암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셔서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세상에 멸시받던 죄인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70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조그마한 예배당을 시작하고 조그마한 교회 운동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걸어오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즐거워하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상황들을 무너뜨려버리고 이곳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환난당한 자, 이 시대에 불쌍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함께 세워가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상소인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빛을 비추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일에 저희 힘과 저희 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며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 많이 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공헌 기도하고 강복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물질을 통해 복음 운동이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 다음 세대가 더 힘있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 없어서 허덕이는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지금 연약하거나 아파 있는 분들에게 주님 주의 영으로 덮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남도교회에서 저희 교회 탐방을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남도교회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잘 오셨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랑부 어르신들과 함께 부산 기장에 잘 다녀왔습니다.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부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 가지 못하신 분들은 또 가을에 또 함께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 성경적 성교육, 특별히 부모님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전도 여행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잠시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데 8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저희가 함양에 국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근데 등록을 말씀을 드리자면 7월 7일까지 저희가 1차 등록을 받습니다. 7월 7일입니다. 그리고 그 7월 8일부터는 회비가 1만 원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월 7일까지 기억하시고 등록을 해주시고, 또 이후에는 7월 28일까지 2차 등록을 받습니다. 근데 28일 이후에 등록을 하시면 여행자 보험에 해당이 가입이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찍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이 완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주보 안에 이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회비를 송금해 주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리고 회비를 보내주시면 등록이 완료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회비가 35만 원 이상 되면 35만 원까지 내면 됩니다. 저희 가족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잘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철 집사님, 김남경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래에 보여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웁시다. 아둘람 공동체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웁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지금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